1934년 겨울 한 노스님의 마지막 질문. 1934년 동짓달 중난산에 눈이 펑펑 쏟아지던 날이었습니다. 중난산 관음사 선방의 분위기는 밖의 얼음처럼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침상 위에는 명성 노스님이 누워 계셨습니다. 올해 78세, 50년간 수행해온 관음사의 계산조사이신 그분의 생명의 불꽃이 이제 막 꺼져가고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모두 곁을 지키며 마지막 순간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명성 노스님이 갑자기 눈을 뜨시더니 약하지만 또렷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빨리 허윈 노스님을 모셔와라. 내가 물어볼 것이 있다. 제자들은 서로 얼굴을 마주 보았습니다. 은사 스님께서는 평생 참선으로 높은 경지에 오르셨는데 무슨 의문이 있어서 꼭 허윈 노스님께 여쭈어야 하신다는 것일까요? 빨리 가거라. 명성 노스님의 숨이 급해졌습니다. 오늘 묻지 않으면 내가 눈을 감을 수 없다. 큰 제자 과정 스님은 더 이상 망설이지 않고 눈보라를 뚫고 허윈 노스님이 계신 초막으로 달려갔습니다. 그때 허윈 스님은 95세로 초막에서 정좌 중이셨습니다. 소식을 들으신 허윈 스님은 말없이 지팡이를 짚고 곧바로 관음사로 향하셨습니다. 허윈 스님이 도착했을 때 명성 노스님은 이미 숨이 끊어질 듯 했습니다. 허윈 스님이 들어오시는 것을 보고 그는 애써 일어나려 했습니다. 허윈 스님이 재빨리 다가가 그를 눌러 눕혔습니다. 명성 사형님, 움직이지 마십시오. 무슨 말씀이든 누워서 하십시오. 허윈 사제. 명성 노스님이 허윈 스님의 손을 붙잡았습니다. 그의 눈에는 초조함이 가득했습니다. 나는 50년을 참선했소. 그런데 오늘 임종에 이르러 한 가지 의혹이 있어 도저히 내려놓을 수가 없소. 말씀하십시오. 허윈 스님이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명성 노스님이 한마디 한마디 말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무아를 말씀하셨소. 오온이 나가 아니라고 하셨고 영혼이 없다고 하셨소. 이 도리를 나도 이해합니다. 이 세월 동안 무아의 경지도 체험했소. 그런데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나는 곧 죽을 것이오. 죽은 후에 만약 영혼이 없다면 환생하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전체가 쥐죽은 듯 조용해졌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평생 선을 닦았는데 임종에 이르러서도 이런 질문을 하고 계시다니. 나는 죽음이 두렵지 않소. 명성 노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그런데 나는 이해가 안 되오. 경전에서는 중생이 육도에서 윤회한다고 했소. 전생의 일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소. 만약 영혼이 없다면 이 윤회는 대체 어떻게 되는 것이오? 분명 무언가가 윤회하고 있는 것 아니오. 만약 아무것도 없다면 그저 죽으면 끝이란 말이오. 그런데 경전에서는 또 일사백료가 아니라고 했소. 인과가 허망하지 않다고 했고 업력이 과보를 감응한다고 했소. 나는 혼란스럽소. 대체 있는 것이오, 없는 것이오? 있다면 그것은 무엇이오? 없다면 윤회는 또 무엇이란 말이오? 마지막에 이르러 그는 눈물까지 흘렸습니다. 나는 평생 수행하면서 무아의 도리를 안다고 생각했소. 그런데 이 순간에 이르러 보니 나는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소. 환생하는 것은 누구요? 허윈 사제, 당신이 나에게 말해주시오. 환생하는 것은 대체 누구란 말이오? 이 질문은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이들의 가슴을 쳤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수행자들의 가장 큰 의혹이었습니다. 만약 영혼이 환생한다고 한다면 부처님은 왜 무아를 말씀하셨을까요? 만약 영혼이 없다면 대체 무엇이 윤회하는 것일까요? 허윈 스님은 즉시 대답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명성 노스님의 흐린 눈을 바라보다가 갑자기 그 눈에서 한 줄기 맑은 빛이 스쳐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명성 사형님, 당신의 이 질문은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 도리를 분명히 말씀드려 당신이 마음 편히 떠나실 수 있게 하겠습니다. 허윈 스님이 제자들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잘 들어라. 오늘 내가 하는 말은 생사의 큰 문제와 관계 있고 불법의 올바른 이해와 관계 있다. 모두가 서둘러 둘러 앉았습니다. 30년 전 양주에서의 만남. 이 문제를 분명히 설명하려면 허윈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30년 전부터 이야기해야 합니다. 광선연간 어느 봄날 나는 양주에서 한 선비를 만났습니다.
성은 진씨, 이름은 진지원이라고 했습니다. 30살쯤 되었는데 현지에서 유명한 제사로 육아 경전에 정통했고 나중에 불법을 접하고는 불법에 깊은 흥미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날 진지원은 일부러 나를 찾아왔습니다. 만나자마자 단도직입적으로 말했습니다. 대사님, 저는 윤회설을 연구한 지 이미 10년이 되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례들을 적지 않게 보았는데 마음속에 큰 의혹이 있어 대사님께 해결해 주시길 청합니다. 말씀해 보십시오. 내가 말했습니다. 진지원이 품속에서 한 권의 책자를 꺼냈습니다. 이 10년 동안 저는 각지를 다니며 전생의 기억을 가진 37개의 사례를 기록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전생의 이름, 가족, 주소를 정확하게 말할 수 있었고 심지어 오직 전생에만 알 수 있었던 은밀한 일까지 말할 수 있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확인해 보니 완전히 사실이었습니다. 그가 책자를 펼쳐 한 곳을 가리켰습니다. 예를 들어 이 사례입니다. 5살 된 아이가 자기 전생이 임촌의 한 노인이었다고 했습니다. 이 아이는 한 번도 임촌에 간 적이 없는데도 노인 집안의 배치, 가족들의 이름, 심지어 노인이 돈을 숨긴 장소까지 정확하게 말했습니다. 제가 가서 확인해 보니 꼭 같았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진지원이 허윈 스님을 보며 말했습니다. 분명히 무언가가 전생에서 현생으로 전해진 것입니다. 그런데 불경에서는 무아라고 했고 영혼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렇다면 이 기억은 어떻게 온 것입니까? 만약 하나의 실체가 없다면 기억이 어떻게 한 사람에서 다른 사람으로 전해질 수 있습니까? 그는 점점 더 흥분했습니다. 더욱 저를 혼란스럽게 하는 것은 이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의 성격과 습관이 전생의 사람과 매우 비슷하다는 점입니다. 어떤 사리에서는 전생이 목수였는데 현생에서는 장사를 하지만 목공일에 특별히 관심이 있고 배우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통하더군요. 이것은 무언가가 전생의 습성을 현생으로 가져왔다는 것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불경에서 영혼이 없다고 했다면 이 무언가는 대체 무엇입니까? 진지원이 혼란스럽게 물었습니다. 허윈 스님은 듣고 나서 한참 침묵했습니다. 이것은 확실히 날카로운 질문이었습니다. 물결의 비유. 당신이 말한 이 사례들은 나는 진실이라고 믿습니다. 허윈 스님이 진지원을 보며 물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당신은 전생의 기억을 가진 그 아이와 전생의 그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까? 진지원이 당황했습니다. 기억으로 보면 같은 사람 같지만 육체로 보면 분명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당신은 같다고 말하겠습니까? 다르다고 말하겠습니까? 진지원이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그 아이가 기억하는 것은 전생의 모든 일입니까? 아니면 일부분입니까? 일부분입니다. 진지원이 대답했습니다. 게다가 나이가 들면서 전생의 기억은 점점 더 흐려집니다. 일부분만 기억하고 또 흐려진다면 당신은 이 아이와 전생의 그 노인이 같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진지원이 고개를 저었습니다. 말할 수 없습니다. 맞습니다. 허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왜 전생의 기억이 있는 것입니까? 허윈 스님이 일어나 창가로 걸어갔습니다. 밖에는 호수가 있었고 봄바람이 불자 호수 표면에 물결이 일었습니다. 저 물결을 보십시오. 허윈 스님이 호수를 가리켰습니다. 진지원이 바라보니 호수 표면에 동그란 물결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당신이 호수에 돌을 던진다면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물결이 일어날 것입니다. 이 물결은 한 바퀴 한 바퀴 바깥으로 퍼져나갑니다. 당신에게 묻겠습니다. 가장 바깥쪽 물결의 물과 가장 안쪽 물결의 물이 같은 물방울입니까? 아닙니다. 그런데 물결의 형태는 전달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허윈 스님이 돌아서서 그를 보았습니다. 기억은 바로 이 물결의 형태와 같습니다. 같은 물방울이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지 진동이 전달되기만 하면 됩니다. 전생의 노인과 현생의 아이는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업력의 진동이 어떤 정보를 전달한 것입니다. 진지원이 무언가 깨달은 듯 했습니다. 대사님의 뜻은 기억이 고정된 실체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바로 그렇습니다.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영혼설은 반드시 실체의 영혼이 있어야 기억을 전생에서 현생으로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업력 자체가 정보를 포함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업력이 새로운 신심을 감응할 때 어떤 정보가 함께 나타납니다. 마치 물결이 물이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파동이 전달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나 진지원이 여전히 이해가 안 되었습니다. 만약 하나의 실체가 없다면 이 정보는 어떻게 보존되고 전달됩니까? 허윈 스님이 웃었습니다.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답하려면 업력이 무엇인지, 업력의 종자가 무엇인지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 형태는 노인처럼 보이기도 했지만 완전히 같지는 않았습니다. 그것은 공중에 떠다니며 무언가를 찾는 것 같았습니다. 나는 이것이 경전에서 말하는 중음신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중음신은 공중에 한동안 머물다가 어떤 보이지 않는 힘에 이끌려 멀리 떠나갔습니다. 나의 의식이 그것을 따라갔습니다. 나는 그것이 한 가정으로 들어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 집의 여주인이 임신 중이었습니다. 중음신이 그 임산부의 뱃속으로 빨려 들어가 태아와 하나가 되었습니다. 나는 중음신이 태아와 융합되는 순간 그 형태가 사라지고 수많은 작은 빛의 점들로 변해 발육 중인 작은 생명 속으로 녹아드는 것을 보았습니다. 선정에서 나온 후 나는 그곳에 앉아 오랫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나는 한 가지 도리를 깨달았습니다. 중음신은 영혼이 아닙니다. 중음신은 단지 업력이 잠시 모인 형태일 뿐입니다. 마치 수증기가 공중에서 응결되어 안개가 되는 것처럼 독립적인 존재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일시적인 모임일 뿐입니다. 그것이 적절한 인연, 즉 임신한 태아를 만나면 흩어져서 새 생명 속으로 융합됩니다. 업력의 종자. 그런데 나는 여전히 의문이 있었습니다. 허인 스님이 계속했습니다. 태아 속으로 융합된 그 빛의 점들은 대체 무엇입니까? 그것들은 어떻게 전생의 정보를 지니고 있습니까? 나는 계속 참고했습니다. 나는 씨앗을 떠올렸습니다. 한 그루 나무의 씨앗은 작아 보이지만 전체 나무의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씨앗이 발아하여 큰 나무가 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이 모든 것이 씨앗 속에 담겨 있습니다. 업력도 이와 같지 않을까요? 전생의 행위들이 모두 심식 속에 흔적을 남기고 이 흔적들이 씨앗처럼 깊은 의식 속에 저장됩니다. 사람이 죽을 때 이 씨앗들은 사라지지 않고 업력과 함께 다음 생명으로 들어갑니다. 나는 생각할수록 이것이 진식이라고 확신했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무수한 업력의 종자들이 이어지는 것입니다. 이 종자들은 전생의 습성, 기억, 성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발아하여 나타납니다. 이것은 파종과 같습니다. 당신이 사과나무 씨앗을 심으면 자라나는 것은 반드시 사과나무입니다. 배나무가 아닙니다. 전생에 지은 업이 바로 심은 씨앗이고 현생의 과보가 바로 씨앗의 발아입니다. 그런데 나는 또 생각했습니다. 씨앗과 나무는 결국 같은 것이 아닙니다. 씨앗은 사라지고 나무가 자랍니다. 그렇다면 전생과 현생도 하나의 나가 아니라 단지 업력종자의 연속일 뿐입니다. 이런 깨달음은 나에게 윤회에 대한 새로운 인식을 주었습니다. 윤회는 실체의 영혼이 육도에서 떠도는 것이 아니라 업력의 종자가 서로 다른 생명 형태 속에서 상속되는 것입니다. 씨앗의 비유로 돌아가서 허윈 스님이 진지원에게 말했습니다. 전생의 기억을 가진 사람들은 영원히 기억을 가져온 것이 아닙니다. 업력의 종자 속에 어떤 정보가 포함되어 있어서 이 종자들이 적절한 인연을 만나면 나타나는 것입니다. 마치 당신이 사과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허윈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자라난 사과나무의 형태, 과일의 맛이 원래 사과나무와 비슷합니다. 당신은 이것이 같은 나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또한 그들이 전혀 관계없다고도 말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씨앗이 정보를 전달했기 때문입니다. 환생도 이와 같습니다. 허윈 스님이 아주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전생의 사람과 현생의 사람은 같은 사람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육체가 다르고 많은 것이 다릅니다. 그러나 업력의 종자가 어떤 정보를 가져왔기 때문에 유사성이 있고 기억의 단편이 있고 습관의 연속이 있는 것입니다. 진지원이 깨달은 것 같았습니다. 그러니까 근본적으로 고정불변의 영혼이 필요 없고 업력 종자만 있으면 전생과 현생의 관계를 설명할 수 있다는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허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영혼설의 문제는 반드시 하나의 실체가 전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업력의 종자 자체가 정보의 실체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의 실체가 아니라 하나의 에너지, 하나의 기능입니다. 신식과 아리야식. 그렇다면 불경에서 말하는 신식은 무엇입니까? 진지원이 물었습니다. 신식도 영혼이 아닙니다.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신식은 마음의 상속을 가리킵니다. 마음은 찰나찰나 생멸하지만 생멸의 속도가 너무 빠르기 때문에 연속적인 것처럼 보입니다. 마치 당신이 횃불을 돌리면 불의 원으로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수한 불의 점들의 연속인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죽을 때 허윈 스님이 계속 설명했습니다. 거친 육체는 사라지지만 미세한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미세한 마음이 업력의 종자를 지니고 중음 단계에서 계속 존재합니다. 그러다가 적절한 시기에 투생합니다. 그러나 이 마음도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도 찰나찰나 변화하고 있습니다. 단지 상속될 뿐입니다. 진지원이 빠져들어 들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영혼설과 무슨 본질적인 차이가 있습니까? 차이가 너무 큽니다.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영혼설은 영혼이 영원하고 불변하며 자성을 가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마음은 무상하고 변화하며 무자성입니다. 영혼설은 영혼을 참된 나로 봅니다. 그러나 불법은 마음조차도 무아라고 말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윈 스님이 어조를 강조했습니다. 영혼설은 고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영혼이 영원하다면 그것은 영원히 윤회 속에서 고통받을 것이고 영원히 해탈할 날이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업력의 종자는 제거할 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윤회는 초월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대사님, 업력의 종자는 대체 어디에 저장됩니까? 진지원이 깨달은 듯 또 물었습니다. 아레야식에 저장됩니다.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아레야식은 제8식으로 가장 깊은 층의 의식입니다. 모든 업력의 종자가 거기에 저장되어 인연이 성숙하기를 기다리며 발아합니다. 아레야식은 창고와 같습니다. 당신이 오늘 한 일, 한 말, 일으킨 생각이 모두 아레야식의 종자를 남깁니다. 이 종자들은 평소에 보이지 않지만 계속 거기에 있습니다. 적절한 조건을 만나면 발아하여 당신의 과보가 됩니다. 그래서 환생하는 것은 바로 이 업력의 종자들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아레야식이 이 종자들을 지니고 중음에 들어간 다음 새로운 생명에 투생합니다. 생명이 형성되면 이 종자들이 발아하기 시작하여 현생의 신심, 성격, 운명을 만들어냅니다. 이것이 윤회의 진실입니다. 허윈 스님이 총괄했습니다. 하나의 영혼이 환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의 종자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더 깊은 통찰. 여기까지 말하고 허윈 스님이 다시 명성 노스님과 여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말한 이것은 아직 초보적인 이해일 뿐입니다. 진정으로 철저히 이해하려면 더 깊은 층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모두가 숨을 죽이고 기다렸습니다. 허윈 스님이 천천히 말했습니다. 제가 업력의 종자가 아레야식에 저장된다고 말했는데 당신들은 생각해 본 적이 있습니까? 아레야식 자체가 하나의 실체입니까? 이 질문에 모두가 당황했습니다. 만약 아레야식이 하나의 실체라면 그것은 영혼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나 만약 그것이 실체가 아니라면 업력의 종자는 또 어디에 저장됩니까? 명성노스님이 비록 침상에 누워 있었지만 힘껏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가 혼란스러워하던 점이었습니다. 허윈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여러 해 전에 제가 이 지점까지 참고했을 때 저도 혼란에 빠졌습니다. 나중에 한 번의 선정에서 저는 마침내 진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제가 60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그때 한 번의 입정이 무려 21일간 지속되었습니다. 정 속에서 나의 의식은 전에 없는 깊이로 들어갔습니다. 나는 아레야식의 진실을 보았습니다. 아레야식은 고정된 실체가 아닙니다. 그것도 찰나찰나 생멸 변화하고 있습니다. 소위 업력의 종자를 저장한다는 것은 창고가 물건을 저장하듯 고정된 용기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업력 자체의 한 가지 기능입니다. 마치 물이 흐르는 기능을 가지고 불이 타는 기능을 가진 것처럼 업력은 감과를 일으키는 기능을 가졌습니다. 그 기능은 하나의 실체가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이 바로 업력의 본질입니다. 메아리의 비유. 나는 한 중생이 업을 지을 때 이 업의 에너지가 형성되는 것을 보았습니다. 이 에너지는 어딘가에 저장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상속의 일부가 됩니다. 마음은 찰나찰나 생멸하지만
업력의 에너지는 마음의 상속과 함께 연속됩니다. 이것은 메아리와 같습니다. 당신이 산골짜기에서 크게 소리치면 메아리가 생깁니다. 이 메아리는 어디에 저장되어 있습니까? 아닙니다. 메아리는 소리의 진동이 산골짜기에서 전달되는 것입니다. 진동의 에너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메아리가 존재합니다. 업력도 이와 같습니다. 업을 지을 때 생긴 에너지가 마음의 상속 속에서 전달됩니다. 이 에너지는 창고에 저장될 필요가 없습니다. 그것은 상속의 과정 속에 존재합니다. 에너지가 아직 사라지지 않았을 때 업력이 여전히 있고 에너지가 사라지면 업력도 사라집니다. 허윈 스님이 모두에게 말했습니다. 환생하는 것은 영혼도 아니고 실체의 아래야식도 아닙니다. 업력의 에너지가 상속되는 것입니다. 이 상속에는 고정된 주체가 없습니다. 허윈 스님이 강조했습니다. 마치 불의 전달과 같습니다. 앞에 장작이 다 타면 뒤에 장작을 점화합니다. 앞에 장작과 뒤에 장작은 같은 것이 아니지만 불빛은 이어집니다. 당신은 불의 주체가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다. 그러나 불은 확실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윤회가 바로 이와 같습니다. 전생과 후생은 같은 사람이 아니지만 업력의 에너지는 이어집니다. 이 연속에는 누군가가 이어주는 것이 필요 없습니다. 그것은 바로 인과의 법칙이 작동하는 것입니다. 마침내 깨달음을 얻다. 명성 노스님이 여기까지 듣고 눈에 갑자기 한 줄기 빛이 스쳤습니다. 그가 힘들게 말했습니다. 나는 이해했어. 전에 나는 늘 반드시 무언가가 환생해야 한다고 생각했어. 비록 영혼이라고 부르지 않더라도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실제로는 근본적으로 무언가가 필요 없어. 업력 자체가 상속될 수 있어. 인과 자체가 이어질 수 있어. 바로 그렇습니다. 허윈 스님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반드시 무언가가 있어야 한다고 집착하는 것, 그 자체가 아집입니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은 바로 이 집착을 깨트리기 위함입니다.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고정불변의 주체가 없다는 뜻입니다. 과정법사가 물었습니다. 그렇다면 임종하는 사람은 어떤 체험을 하게 됩니까? 영혼이 없다면 죽은 후에는 어디로 갑니까? 허윈 스님이 잠시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는 적지 않은 임종하는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어떤 사람은 집착이 무거워 이 순간에 공포와 고통을 느끼고 중음 단계에서도 미혹하고 혼란스러워합니다. 어떤 사람은 집착을 내려놓고 평온하게 죽으며 중음 단계에서도 맑습니다. 중음 단계에서는 비록 거친 육체는 죽었지만 마음은 여전히 있습니다. 이 마음은 여러 가지 경계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경계들은 모두 업력이 나타난 것입니다. 무엇을 집착하면 그것을 보게 되고 무엇을 두려워하면 그것이 나타납니다. 최종적으로 업력이 마음을 이끌어 투생합니다. 어디에 투생할지는 업력의 성질에 달려 있습니다. 선업이 무거우면 선처에 태어나고 악업이 무거우면 악처에 태어납니다. 그러나 허윈 스님이 오조를 무겁게 했습니다. 누군가가 가서 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업력이 감응한 새로운 생명입니다. 씨앗이 발아하는 것과 같습니다. 당신이 씨앗을 심으면 그것은 발아하고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습니다. 당신은 열매가 원래 그 씨앗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말할 수 없습니다. 씨앗은 이미 사라졌습니다. 열매는 새로 생긴 것입니다. 그러나 당신은 열매와 씨앗이 무관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것도 말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인과 상속의 관계입니다. 환생도 이와 같습니다. 전생의 사람은 이미 죽었고 현생의 사람은 새로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현생은 전생 업력의 과보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상속의 관계입니다. 이 상속에는 중간에 영혼이 전달할 필요가 없습니다. 허윈 스님이 또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영혼설에 집착하는 것은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는 것을 두려워하기 때문입니다. 만약 죽은 후에 아무것도 없다면 인생이 의미가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다. 인과는 희망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금생에 지은 업은 반드시 과보가 있을 것입니다. 단지 과보를 받는 자가 고정된 당신이 아니라 업력이 감응한 새로운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오히려 더 합리적입니다. 만약 진정 영원 불변의 영혼이 있다면 그것은 왜 고통받아야 합니까? 그것은 어디서 왔습니까? 그것의 본질은 무엇입니까? 이런 질문들은 모두 대답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업력의 상속이라는 것을 이해하면 모든 것이 설명됩니다. 업을 지으면 과보가 있고 악을 끊으면 고통의 과보를 경감할 수 있고 선을 닦으면 선과를 감응할 수 있고 업력을 끊으면 윤회를 초월할 수 있습니다.
안심하고 떠나다. 명성노스님이 여기까지 듣고 얼굴에 깨달음의 미소가 떠올랐습니다. 묘하구나. 원래 이런 것이었구나. 나는 전에 늘 마냥 영혼이 없다면 모든 것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어. 이제야 깨달았어. 영혼이 필요 없어. 인과가 성립될 수 있어. 영혼이 필요 없어. 윤회가 운행될 수 있어. 영혼이 필요 없어. 해탈을 실현할 수 있어. 그의 눈에서 두려움이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나는 이 일생 동안 염불하며 선업을 쌓았소. 앞으로 이 선업이 선과를 감응할 것이오. 내가 가서 이 선과를 누리는지 여부는 근본적으로 중요하지 않소. 중요한 것은 인과가 허망하지 않고 선에는 선보가 있다는 것이오. 더욱 묘한 것은 명성노스님이 점점 더 흥분하여 목소리가 오히려 밝아졌습니다. 만약 내가 가서 환생해야 한다고 집착한다면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두려움이오. 왜냐하면 내가 가서 고통받아야 하고 내가 가서 윤회해야 하기 때문이오. 그러나 만약 근본적으로 무아라는 것을 이해하고 단지 업력의 상속일 뿐이라는 것을 안다면 무엇을 두려워하겠소? 업력은 전환될 수 있고 상속은 끊을 수 있어. 번뇌를 끊고 업력을 청정하게 하면 해탈할 수 있어. 허윈스님이 칭찬했습니다. 사형님께서 깨달으셨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명성노스님이 자신의 제자들을 보았습니다. 너희들 분명히 들었느냐? 나는 50년을 참고하여 임종에 이르러서야 철저히 깨달았다. 영혼은 없다. 환생하는 것은 업력의 종자다. 이 도리는 불법의 근본이자 해탈의 관건이다. 과정법사가 무릎을 꿇고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는 평소에 어떻게 수행해야 합니까? 명성노스님이 말했습니다. 정직하게 계를 지키며 선을 닦으며 항상 무아를 관조하여라. 이 몸이 나라고 집착하지 말고 생각이 나라고 집착하지 마라. 영혼이 나라고 집착하지 마라. 모든 것은 연기성 공이고 모든 것은 업력의 상속이다. 이 도리를 이해하면 집착을 내려놓을 수 있다. 집착을 내려놓으면 업을 짓는 것을 줄일 수 있다. 업을 짓는 것을 줄이면 해탈을 향해 갈 수 있다. 그가 다시 허윈 스님을 보았습니다. 사제여, 나에게 또 한 가지 의문이 있어. 환생하는 것이 업력의 종자라면 염불하여 정토에 왕생하고자 하는 것은 또 누가 왕생하는 것이오? 이 질문은 매우 중요했습니다. 그 자리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허윈 스님이 웃었습니다. 사형님, 이 질문은 정토 법문의 핵심을 찌르는 것입니다. 정토에 왕생하는 것도 하나의 영혼이 아닙니다. 업력의 상속입니다. 염불하는 사람은 부처님 명호를 한 번 염할 때마다 알아야식에 깨끗한 업의 종자를 심습니다. 이 종자들이 점점 쌓이면 힘이 점점 강해집니다. 임종할 때 이 깨끗한 업의 종자들이 성숙하면 서방 정토의 의정장엄을 감응합니다. 그래서 왕생은 내가 정토로 간 것이 아니라 깨끗한 업이 정토를 감응한 것입니다. 정토에 도착해서도 당신은 여전히 무아의 상태에서 수행합니다. 단지 거기에 환경이 수승하여 성취가 더 빠를 뿐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허윈스님이 말했습니다. 정토 법문은 일심불란을 강조합니다. 일심불란이란 무엇입니까? 마음에 아집이 없이 부처님 명호에 전념하는 것입니다. 만약 내가 서방으로 가야 한다고 집착한다면 이 집착이 오히려 장애가 됩니다. 진정한 염불이는 염불하다가 최후에는 능념과 소념조차 없어집니다. 오직 이 부처님 명호만이 마음속에 울립니다. 이것이 무아의 상태입니다. 이런 상태에서 왕생한 것이 진정한 왕생입니다. 명성노스님이 다 듣고 나서 얼굴에 기쁨이 가득했습니다. 묘하구나, 묘하구나. 정토 법문도 원래 아집을 깨뜨리는 것이고 무아를 실천하는 것이로구나. 이렇게 이해하면 염불은 개인의 안락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법성에 따르고 부처님과 상응하는 것이로구나. 그가 눈을 감고 입으로 염불하기 시작했습니다. 나무아미타불, 나무아미타불. 염불 소리가 점점 약해지고 점점 희미해지더니 마침내 한 소리 나무아미타불 속에서 명성노스님께서 평온히 입적하셨습니다. 그의 얼굴에는 미소가 띄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해탈의 미소였고
진실을 이해한 후의 미소였습니다. 마지막 가르침. 명성 노스님을 보낸 후 허윈 스님이 여러 제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너희들 모두 보았느냐? 너희 스승님께서는 매우 평온하게 가셨다. 왜 그러셨겠느냐? 최후에 나가 없다는 것을 이해하셨기 때문이다. 단지 업력의 상속이 전환될 뿐이다. 이 도리를 이해하면 죽음은 더 이상 두렵지 않다. 그러나 과정법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진정으로 무아를 체득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임종시에 스승님처럼 평안할 수 있습니까?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무아를 체득하려면 상상에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관조에 의존해야 한다. 너희들은 평소 수행할 때 항상 관조해야 한다. 무엇을 관조하느냐? 이 나의 허망함을 관조하는 것이다. 예를 들어 당신에게 탐욕의 생각이 일어났을 때 이 생각을 나라고 인정하지 마라. 단지 관조하라. 아, 탐욕의 생각이 일어났구나. 그리고 이 탐욕의 생각이 어떻게 일어나고 어떻게 머물고 어떻게 사라지는지 보라. 너는 탐욕이 나가 아니라 단지 하나의 생각일 뿐임을 발견할 것이다. 몸이 불편할 때도 내가 고통스럽다고 생각하지 마라. 단지 관조하라. 몸이 불편하구나. 몸을 하나의 대상으로 관찰하고 그것을 나라고 인정하지 마라. 기쁨, 분노, 슬픔, 즐거움이 있을 때도 마찬가지다. 이 감정들의 생멸을 관조하고 그것들을 나라고 인정하지 마라. 이렇게 오랫동안 관조하면 허윈 스님이 말했습니다. 너는 고정된 나를 근본적으로 찾을 수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몸도 나가 아니고 생각도 나가 아니고 감정도 나가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이 나인가? 찾을 수 없다. 찾을 수 없는 것이 맞다. 이것이 무아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아를 체득하면 환생하는 것이 나가 아니라 단지 업력의 상속일 뿐임을 이해할 것이다. 이때 당신의 생사에 대한 두려움은 크게 줄어들 것이다. 그러나 이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허윈 스님이 계속 말했습니다. 무아를 관조하는 것 외에 업력을 정화해야 한다. 어떻게 정화하느냐? 기회를 지키고 선을 닦고 영불하고 참선하는 것이다. 각종 법문이 모두 가능하다. 목적이 무엇이냐? 악업의 종자가 더 이상 증장하지 않게 하고 선업의 종자가 계속 증가하게 하는 것이다. 당신의 선업이 충분히 강해지고 악업이 점차 약해지면 당신의 상속은 선처로 형할 것이다. 한 걸음 더 나아가 번뇌를 끊고 더 이상 새로운 업을 짓지 않으면 업이 점점 소진되고 상속이 정지될 것이다. 상속이 정지되면 윤회가 끝난다. 이것이 해탈이다. 한 젊은 스님이 물었습니다. 허윈노 스님, 그렇다면 성불한 후에도 업력의 상속이 있습니까? 좋은 질문이다. 허윈 스님이 칭찬했습니다. 성불한 후에는 번뇌와 업력이 이미 끊어졌기 때문에 윤회의 상속이 없다. 그러나 부처님께는 대비 원력이 있어서 각종 형태로 화연하여 중생을 제도한다. 이런 화연은 업력의 상속이 아니라 원력의 작용이다. 그래서 부처님도 무아다. 부처님은 어떤 사람이 성취한 것이 아니라 번뇌를 끊고 복회를 원만하게 한 후의 경지다. 이 경지에는 나에 대한 집착이 없고 오직 무량한 지혜와 자비만 있다. 결론. 허윈 스님이 마지막으로 말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많이 말한 것은 너희들에게 영혼설에 집착하지 말라는 것을 말하기 위함이다. 영혼설은 불법이 아니라 외도의 견해다. 불법에서 말하는 것은 연기 성공이고 무아이고 업력의 상속이다. 이 도리를 이해하면 너희는 생사의 진실을 이해할 것이다. 태어남은 내가 와서 환생하는 것이 아니고 죽음은 내가 가서 떠나는 것이 아니다. 단지 업력의 상속이 유전할 뿐이다. 당신이 나에 대한 집착을 내려놓으면 평온하게 생사를 대할 수 있고 청정하게 수행할 수 있으며 최종적으로 해탈을 증득할 수 있다. 이것이 윤회의 진실이자 불법의 정수다. 이 말을 마치고 허윈 스님이 일어나 작별했습니다. 그가 관음사를 나섰을 때 밖의 눈은 이미 그쳤고 하늘에 한 줄기 햇볕이 비쳤습니다. 후일담. 여러 해가 지난 후 과정법사는 일대 고승이 되었습니다. 그는 자주 제자들에게 그날 허윈 노스님의 가르침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날 허윈 노스님 께서는 한마디로 진실을 꿰뚫어 보셨다. 환생하는 것은 영혼이 아니라 업력의 종자다. 이 말씀은 윤회에 대한 나의 인식을 철저히 뒤집었고 수행의 지혜의 문을 열어주셨다. 과정법사는 또 말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무아를 들으면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한다. 이것은 오해다. 부처님께서 무아를 말씀하신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뜻이 아니라 상속 중에 고정된 나가 없다는 뜻이다. 바로 무아이기 때문에 상속이 유전될 수 있다. 바로 무아이기 때문에 상속을 끊을 수 있다. 만약 나가 있다고 집착한다면 오히려 윤회에 갇혀 벗어날 수 없다. 제자가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저희가 염불하고 수행하는 것은 대체 무엇을 위한 것입니까? 과정법사가 말했습니다. 업력을 정화하기 위해서, 아집을 끊기 위해서, 무아의 진리를 증득하기 위해서다. 당신이 진정으로 무아를 증득하면 원래 나라는 것이 고통받은 적이 없고 나라는 것이 해탈한 적도 없음을 발견할 것이다. 모든 것은 업력의 상속이고 모든 것은 인연의 유전이다. 이 도리를 이해하는 것이 대지혜이고 이 도리를 실천하는 것이 대해탈이다. 후에 어떤 사람이 물었습니다. 윤회에 영혼이 없다면 환생하는 것은 누구입니까? 답은 이미 아주 분명합니다. 누구가 아닙니다. 업력의 종자입니다. 영혼이 아닙니다. 인과의 상속입니다. 당신이 이 도리를 이해하면 생사는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라 깨달음의 계기가 됩니다. 윤회는 더 이상 속박이 아니라 수행의 도량이 됩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고정된 나가 윤회하는 것이 아님을 알기 때문입니다. 고정된 나가 속박되는 것도 아닙니다. 있는 것은 오직 업력의 유전일 뿐입니다. 그리고 업력은 정화될 수 있고 초월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불법의 수승한 점입니다. 이것이 무아 가르침의 깊은 지혜입니다. 허윈 노스님께서는 평생의 참구와 관조 속에서 진실을 꿰뚫어 보시고 후세에 귀중한 법보를 남겨주셨습니다. 만약 진정으로 이것을 깨달을 수 있다면 이 생은 헛되지 않을 것입니다. 만약 실천할 수 있다면 해탈은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